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어서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고 소원이 담긴 말이죠. 그래서 호산나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그 호산나라는 단어 속에는 간절한 나를 어서 속히 구원해달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외쳤든 또 모르고 외쳤든 그 호산나의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땅에다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종려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종려주일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인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든지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또 선한 길을 가든지 악한 길을 가든지 우리 인생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생은 오고 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은 한번 왔다가 한 번 간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거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래. 그러니까 당신 요즘 사업할 때 누구하고 거래를 하십니까? 또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라는 것은 갈 거, 올래, 가고 온다, 그런 말이죠. 가고 온다, 오고 가고. 가고 오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오고 가고, 정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욕설이 오고 가고, 생각이 오고 가고, 인사가 오고 가고, 또 선물이 오고 가고, 돈이 오고 가고, 또 사랑이 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 종려주일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앞서 가셨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시되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긴 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이 엉뚱한 인생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물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시되 앞서서 가셨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잖아요.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순간이지만은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좀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힘을 돋궈주었다, 북돋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가는 기도죠. 앞서가는 기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또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남이 성경 보니까 나도 성경을 보고, 남이 전도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도 전도하고, 남이 헌금하니까 창피해서 나도 헌금하고. 이것은 앞서가는 생활이 아니라 늘 쫓아가는 뒤떨어진 생활입니다. 앞서가는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앞서가가지고 1등으로 꼴이 나는 자밖에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운동을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2등도 있고 3등도 다 상이 있습니다. 참여만 해도 주는 참여상이 있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상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은 둘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 앞서가다 보면은 많은 오해와 고난과 박해가 따르고 또 비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야, 교회에 뭐 너 하나밖에 없냐? 왜 맨날 너는 앞장서가지고 교회 일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냐? 그러면서 가족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욕 얻어먹을까봐 뒤에 숨어가지고 일은 안 하고 남 눈치나 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이게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다 그랬습니다. 수백 명이 뛰었지만은 수백 명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1등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간다 언어에 보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책임진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앞서간다는 말 속에는 시대의 개척자, 예언자로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책임진다. 그 다음에 시대의 개척자다, 예언자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간다는 말 속에. 그게 예언자가 앞서가는 사람이죠. 남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깨달아서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개척자도 남들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앞서가는 사람이죠. 그게 우리의 생활이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항상 일찍 일어나고 저는 늦게까지 수고하고 늦게 자리에 눕는다면 그런 사람은 앞선 사람입니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 앞선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환영하는 군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고독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독했어요. 왜? 그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영하는 그 겉에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독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개척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개척자. 여러분, 없는 길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닦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세상에 길 닦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사람 힘들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걸어가야 하는 힘겨운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 그것은 언제나 개척자의 길에서 창조가 되고 산출이 되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시대에 앞서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서가는 자가 되라, 기도도 앞서고 성경 깨닫는 것도 앞서고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도 앞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앞서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하나 뽑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힘을 당했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은 물질이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보면서도 그것을 말하고 외칠 만한 용기와 투지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나는 너에게 다 말해줬다, 다 주었다, 나도 앞서가는데 왜 너는 눈치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자, 즉 역사의 개척자와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꿈과 이상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이 모습으로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또 더 든든해지고 더 편리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다. 꿈이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앞서가는 자는 실망할 줄을 몰라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에 빠지면 안 되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발자취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낙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주저하고 힘들어서 역병과 고난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약하게 시험 들어서 낙심에 빠져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바닷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간 휘몰아치는 바람과 그 출렁거리는 파도를 봤을 때 즉시로 밑으로 쑥 빠졌어요. 빠지면서 주여 살려달라고. 뭐 그 시간에 뭐 길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살려달라고. 예수님 죽어갑니다. 짧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친히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가지고 다시 배에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 앞서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2등이 아니라 1등으로 앞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앞서가야죠. 맨날 뒤에 꽁무니 붙어가지고 툭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면 안 되죠. 앞서가야 돼요. 그게 두 번째로 종료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나귀 새끼를 바친 무명의 봉사자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 바친 무명의 봉사자.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거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 풀어오너라. 풀어올 때 주인이 여보 그거 왜 풀어가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순종할 거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데 주인은 나타났습니다. 당신 뭐 하십니까? 왜 남의 거 풀어갑니까? 주님이 쓰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세요? 가져가십시오. 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직업이나 직책도 없어요. 그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한 위대한 인물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 성경도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 이 나귀 새끼가 있어야 돼.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가 있어야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런 각서나 차용 증서 없이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공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온다는 거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하고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 라고 할 때 뭔가 자기가 이거를 제공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거 제공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중에 누구 먹을 거 좀 싸운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조그만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도시락 싸운 거 내줄 때 이름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축사하셨지. 줄을 앉히고 나눠줘라. 나눠줄 때 계속해서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나오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 얼마짜리인데 이거 내가 지금 잠깐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다 타고 나서 돌려주십시오. 얼마 주십시오. 대가를 바라보셨다면 예수님 거 불편해서 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분명히 짐을 운반하는 나귀지만 그 나귀가 주님께 바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등에다가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나귀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귀도 분명히 생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인간과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를 태우지도 못하지만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짝이나 싣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 나귀가 천상천하에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고난주간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며 영광을 받으신 줄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호산나니까 자기도 호산나는 거지 진정 믿음의 고백으로 호산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환영해놓고 그 이튿날부터 예수를 죽일 방책을 논하잖아요. 그러나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습니다. 만약에 집을 싣고 갔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한 말을 나귀가 듣겠습니까? 직접 싣고 가는데 무슨 그 사람한테 누가 관심 가져? 그 나귀한테. 예. 빨리 가자! 팩이나 하지. 예. 그러나 예수님은 발로 차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귀가 비록 짐승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그 밑바탕이 되준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할 때 우리보다 낫다.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존귀한 직분을 받았죠. 근데 그 직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그 직분을 받아놓고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나귀 볼 때마다 부끄러운 거죠. 야, 나귀도 저렇게 쓰임받고 영광 걸리는데 내가 중요한 직분 받아가지고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받아야 될 것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첫 번째 정성, 첫 순결, 정성, 이것을 주님께 나귀 새끼 주인이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귀 주인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첫 정성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이 욕했죠.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어른이 말이야. 나귀 새끼를 타고 다 들어와. 저 생각도 없나? 저 힘들어하는 거 봐, 저. 많은 사람이 욕했어요. 그러나 그때 나귀는 야야 웃기지 마.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가만히 있어. 나 힘다해서 지금 영광의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첫 정성을 주님께 드렸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다가 남은 돈을 헌금할 때도 많죠. 하나님은 분명히 첫 정성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가운데서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도 종려주일에 말 못하는 나귀지만 우리가 그 나귀한테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첫사랑이 있고 첫 열매가 있고 첫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모두 다 순수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첫 것은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들도 2019년도 종려주일에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 산소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가보면은 그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제단에 예물 없이 나오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제단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에 예물 없이 나오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위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는 드림으로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드림으로써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세상에
물리적인 법칙을 볼 때도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돌리면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또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물체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 힘이 생겨요. 힘이. 자동차도 원운동과 직선운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날 때 바퀴가 돌아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오고 가는 정이 있어요. 물질도 오고 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면서 아껴 안 줘. 그냥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청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세무궁토록 끊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아 보세요. 깍쟁이처럼. 그럼 성경 볼 때 뭐를 하든지 다 불통입니다. 안 돼, 안 돼. 야, 너 하나님께 너 깍쟁이 노릇했지? 아까워했지? 드리는 거 싫어했지? 나도 너에게 축복 주지 않겠다. 아모스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졌을 때 한 달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 망치겠어요. 농사를. 왜 망치겠느냐? 깨달으라. 깨달으라. 야, 이거 농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벌레를 다시 보내가지고 곡물을 씹어먹게 해도 하고 다 망쳐놔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나를 향해서 오히려 욕지거리하고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면은 하늘이 빵꾸 났나 왜 이렇게 비가 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해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드리기를 꺼려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라고 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헌금하라고 할 때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나하지 못해 억지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저분보다 좀 못 사니까 이만큼만 해도 괜찮겠지. 아이고 저분은 나보다 잘 사는데 얼마 낼까? 이런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한도에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써라.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등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물질 버는데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시고 나서 정말 나한테 달라고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약속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느냐?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평상시 열심히 했는데 고쳐주시겠지. 이러고 가만히 맡기고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입수로 양떼와 같이 말하게 하되. 예.
여기 분명히 보니까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주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의 평생의 신앙 지표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받으신 이후에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아셔 우리가 뭐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아셔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또 마음이 변하지. 무슨 돈 쓸 일이 있으면, 사건이 있으면 먼저 그거 해결하고 다음에 바치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원해놓고 기도해놓고 안 지키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달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이 시편 15편 4절에 있잖아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보다 소원 기도하세요. 소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소원하면은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 소원하는 거 지킬 게 그 무서워가지고 그 소원하는 거 바치는 게 아까워서 기도 안 하는 분 있죠. 바보. 하나님이 뭐 돈 없어가지고 소원 시켜놓고 그거 바치라고 돈 받아먹으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될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거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면요, 하나님 더 빨리 들어줘요. 네. 서원하면, 약속하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 내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거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더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뭐 조건을 딱 걸고 할 때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아유, 이루어주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좋고 뭐 말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래 너도 그렇게 구했으니까 나도 안 이루어줄게. 그러나 분명히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유행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낫긴 몰라. 더 중감적인 걸리지. 그러니까 병이 나을 수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러와 나파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만 그냥 믿음만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해. 안 구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그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앞서야 돼. 무엇을 해도 앞장서서 정성을 다해 해보세요. 오늘 한 주일 4월 사순절 한 주 남겨놓고 부활절 주일 한 주 전에 오늘 청소하는 날이, 청소할 때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앞장서고 기도도 앞장서고 헌금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앞장서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산소망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냥 소망교회가 아니라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산소망이 나오잖아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산소망. 그냥 평강교회가 아니라 평강제일교회라고 했을 때 그 속에는 앞서간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위대한 드림이 있는 곳에 위대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드림이 있는 곳에 위대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까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드림이 있을 때, 그럼 위대한 드림이 뭡니까? 하나님께 헌금한다 할 때 첫 번째는 아깝지 않고, 두 번째 인색하지 않고, 세 번째 티가 없어야 돼. 티가. 헌금하는 돈이 티가 없어야 됩니다. 도둑질에 성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이러한 드림이 바로 위대한 드림입니다. 이거 할까 말까 할까, 아유 그래 해야지. 위대한 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이 받쳐진 나기를 원하시죠. 마음이 받쳐진 봉사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받쳐진 헌금을 원하시고, 마음이 받쳐진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원하고 계십니다. 눈물과 땀이 섞인 청성 어린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돌아오는 부활절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특별히 부활절에 드리는 헌금은 첫 번째 깨끗하고, 또 인색함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고, 앞서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드림이 있는 곳에 위대하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마음과 눈물과 땀이 정성이 섞인 헌금을 드릴 때에 반드시 위대한 쓰임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 또 교회 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려주일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환호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환호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은 기뻐했죠.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군중들이 열광할 때 바리새인들이 세미나고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기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옆에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책망할 수 없습니까? 그 예수님께 책망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입을 열어서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야, 할 말을 안 할 때,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너희들이 조용할 때 돌들을 사용해가지고 돌들이 입 벌려갖고 소리 지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알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편들이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호하는 백성들로부터 그 영광보다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러한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영하는 군중들 보는 게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안타깝게 울부짖는,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사먹는 그러한 가정들을 일일이 보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들의 구세주의.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졌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 그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마태를, 이 레위를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태를 만나가지고 전도했을 때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 마태를 처음 만난 곳은요, 회당이 아니에요. 바닷가가 아닙니다. 마태의 집도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느냐? 세관에서 만났습니다. 세관에서. 그 세금 걷어가지고 돈 세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길 지나가다가 세관에 들렸습니다. 그게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거죠. 야, 내가 바빠. 너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없겠니? 라는 말씀하셨겠죠. 그랬을 때 마태가 버려두고 즉시로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게 예수님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큰 잔치를 열어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많은 세리들이, 자기 친구들이 같이 와서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밥 먹고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나는 가난하고 못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잘났다고 하는, 힘있다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한숨과 눈물과 죽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여리고 도성에 입성했었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군중이 인산이네요. 사람이 바다를 이루고 사람이 산을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 도성에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속에 안고 입성하시는 그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죠. 소망. 왜? 다른 사람이 다 안 알아줘도,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장관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 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등이 아니죠. 1등입니다. 1등.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1등.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알아주는 것도 1등.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주셔. 앞서가는 예수님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지. 1919년 3.1운동 때 동경제국 대학 총장 야나히 하루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야나히 하루. 이 동경대학이면 뭐 서울대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에. 그 유명한 그 야나히 하루라는 총장이 3.1운동 뒤에 조선에 갔습니다. 조선 통북부에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소감을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선에 갔더니 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냐 물어봤더니 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은 순사가 잡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부를 수가 없고 불러도 몰래 부르고, 그 대신 돌들이 이렇게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 책에 소감을 그렇게 쓴 거예요. 결론이 뭐냐? 사실과 진실은 드러나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조선을 누르고 짓밟고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일본이 침략한 거죠. 그래놓고 조선을 도와주러 왔다, 우리가 살려주러 왔다, 거짓말 쳤어요. 나쁜 놈들이지.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야 만다. 이 역사적인 심판을 이 책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아벨의 빗소리가 호소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쳐. 그럼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얘기 없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보니까 죄가 없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이거 형이 동생을 일방적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벨이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땅이 소리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전해야 할 복음을 용기 있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줬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냅니다. 내 자녀 가르치는 데는 몇백 불 몇천 불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왜 앞장서 결심하십니까? 전해야 할 복음을 용기 있게 힘있게 증거하라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때 그때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바친 무명의 봉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환호성 속에 그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박해와 비난의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또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 생활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만물이. 야,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네가 할 말을 하지 않는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냐? 이 돌들이 소리치는 거죠. 이제는 땅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늘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몽땅 다 마음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바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99%를 바치고 1%를 못 바쳤다면 그 1%가 나를 괴롭히고 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몽땅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1%라도 붙어있다면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타지겠지만은 이제는 다 바쳤으니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종려주일에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나귀 주인을 봤습니다.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환호성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는 그날에 갈 때까지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서가셨사오니 오늘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앞서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대성회에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할 때 이제는 그 고마움을 진정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산수막계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